제가 오늘 설교 시작하기 전에 제가 지난번에 제가 그 마지막으로 선교 보고 드리면서 저 위에서 기도하지 말라라고 말한 적이 있는데, 저 위에서 기도하지 말라 그랬다고 제가 아주 항의를 많이 받았습니다. 뭐 어떠신 이제 우리 그 방의곤 목사님 되실 분, 저 분명 목사라고 안 그랬어요. 목사님 되실 분, 그 전화해서 제가 야단을 맞았고, 또 어떤 분은 또 멀리 바다 건너서 또 응원합니다 라는 말을 했는데, 목사님 응원합니다 라고 할 때 그 응원 막 그것도 제가 야단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여러분, 저는 굉장히 오래 살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저놈 어떻게 좀 안 뒤지나, 뭐 거지 안 되나라고 기도하는 목사들, 장로들이 굉장히 많아요 지금. 그래서 저는 그러니까 그 욕 저주하는 기도들을 받고 있어서 저는 절대 아프지도 않을 거고 굶어 죽지도 않을 거고 오래 거지 할 겁니다. 저 걱정 없습니다. 그러나 제가 오죽 화가 났으면 저를 왜 기도하지 말라고 했겠습니까? 제 마음을 조금 양해해 주시고, 그죠? 제가 저게 아직도 어려가지고 치기를 떠는구나 라고 용서해 주옵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앞으로 안 그러겠습니다. 그죠? 뭐 기도해 주시면 고맙지요. 감사하고, 하나님이 허락하는 그날까지, 뭐 제가 미국에 얼마나 오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돌아가는 것이 지금 심상치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거짓 사업에 돈이 관련이 되니까 목숨 걸고 덤비는데요. 진짜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것이 미국의 백인들이었습니다. 돈이 관계되니까. 이건 제가 이제 자세히 얘기했다가 또 제가 맞아 죽을 거니까 제가 얘기를 안 할게요. 얘기를 안 하는데, 이 돈이 관련되니까 이게 인간들이 다 늑대로 변하는데요. 이게 이건 이제 인간 사회라고 보기 어려울 정도로 힘든 일을 지금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제가 안 그럴 테니까 기도 열심히 해 주시고, 여러분이나 저나 지금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긴 일들 열심히 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이제 설교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2018년 9월 텍사스 시간으로 22일 22번째 날 저녁이고, 한국은 이미 23일이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일 한국 본토 시간으로 11시에 볼 수 있게 제가 또 하나 주일, 내일은 이제 이건 제가 내일 길거리에 나가서 거지들한테 영어로 할 건데, 이제 그 설명하는 방법이 조금 달라지겠습니다. 왜냐면 거지들한테 할 때는 그렇게 뭐 깊게 자세하게 말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대목만 찝어가지고 강하게 쳐야 되는 거니까. 오늘은 제가 이제 한국말로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29절입니다. 요한복음 6장 29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제가 26절서부터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26절서부터.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근데 이제 여기서 진실로 이르노니 두 번씩 나오는데요. Verily I say to you. 이거 헬라어 그러니까 헬라어나 히브리어 그 문화에서 두 번 말한다고 하는 건 굉장히 중요해서 강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건 좀 알고 들어야 됩니다. 진실로. 그러니까 자, 이건 네가 좀 꼭 알아야 된다
하면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먹을 것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27절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의 인치신 자니라. 저희가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그러니까 지금 26절에서부터 쭉 보시게 되면 지금 들으신 것과 같이 자 너희가 나를 왕을 삼으려 하고 너희가 나를 갖다가 학교 떠갔던 이유가 어떤 표적을 본 것이 아니고 어떤 마음의 감동이 있는 게 아니고 너희가 배가 불렀지 않니? 오병이어 기적. 배가 불렀지 않니? 그러니까 물고기 2개, 보리떡 덩어리 5개 가지고 그렇게 굉장히 많이 먹였으니까. 그래서 너희가 나를 쫓아오는 거지. 즉 너희의 초점이 어딨냐면은 그 떡에 가 있어요. 세상에 가 있었다. 저하고 공부하신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특히 요한계시록 공부할 때 제가 강조한 게 뭐였습니까? Earth dweller, heavenly bound. 땅에 속한 자와 하늘에 속한 자, 이 두 개가 분명히 갈라집니다. 이제 어저께도 제가 다니엘서 하면서 그 얘기를 좀 했습니다. 너희가 지금 교회 나가는 까닭이 너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그 이유가 네 세상에 있는 것들에서 위로를 받고 세상에서 무언가를 잘 되고 네가 뭔가 세상에서 급한 게 있으니까 돈이 아니더라도 어떤 위로나 어떤 이 세상에서 내가 좀 편하게 살아보자라고 하는 그것 때문에 교회를 나가는 건지 예수님을 믿는 건지 하나님을 찾는 것인지 그러다 보니까 그 교회에서 그걸 어떻게 이용을 합니까? 제가 항상 하는 말이 그 교회가 처음 시작해서 어떻게 생각해요? 상품화를 시켰습니다. 교회에서 뭘 팔아야 됩니다. 우리 중세교회 이제 중세를 보게 되면 제가 어저께 다니엘서 하면서 이제 말한 것 같이 그 relics, 그 십자가 나무를 갖다 이게 예수님의 달렸던 십자가의 그 나무를 만든 것이다라고 하는 것 같아요. 교회에서 엄청 팔아먹었습니다. 근데 그 판 것이 뭐였습니까? 만약 그것을 다 모은다고 한다면 유대 땅에 있는 온 나무를 다 잘라서 만든다고 해도 그 모자랄 겁니다. 그래서 그 칼 막스가 그런 말을 합니다. 종교는 대중의 아편이요. 대중은 무식하다. 즉 동요를 잘 받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지금 한국도 지금 이제 많이 그렇게 됐죠. 자 그래서 하는 말이 너희가 그 땅에 있는 거 찾지 말고 이 땅에서 힘든 일이 많습니다. 이 땅 인생이라고 하는 자체가 우리에게는 그 인생이라고 하는 자체가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것이 인생입니다. 그 말을 갖다 한국말로 줄여서 어떻게 말합니까? 자식 농사는 마음대로 안 된다고 그러죠. 그 인생이라고 하는 자체가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것인데 너희들 여기서 이 세상에서 불편한들, 이 세상에서 가슴이 아픈들 얼마나 갑니까? 100년을 갑니까? 200년을 갑니까? 이 세상에서 고생을 하고 마음이 아픈들 100년 갑니까? 200년 갑니까? 여기 있는 거 찾지 말고 하늘에 있는 거 찾아라.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썩는 거 말고 영생 주는 거. 왜냐하면 이 썩는 거는 금방 지나가는 겁니다. 100년, 200년 못 지나갑니다. 그러나 영생은 시간이 없는 겁니다.
그때 이제 그 사람들은 뭡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일이 그럼 뭡니까? 하나님 일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다. 그래서 제가 오늘 하고 싶은 말은 뭐냐면 그건 과연 여러분은 지금 교회에 나가서 봉사하시는 거, 뭐 집사, 권사, 장로, 뭐 성가대, 주일학교, 고등부, 중등부 뭐 이런 거 다 지금 그 봉사하시는 그것들이 과연 하나님 일입니까? 마귀의 일입니까? 이거를 좀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그것이 하나님 일이 아니라고 한다면은 당신은 교회 가서 그렇게 직사하게 바치고 다 봉사 다 하고 몽땅 다 바친 다음에 뭐가 됩니까? 지옥 가는 겁니다. 그러면 그런 억울한 인생이 어디 있습니까? 교회에 가서 있는 것 다 바치고 시간 다 바치고 돈 다 바치고 마지막에는 지옥 갔습니다. 아니 목사님 그렇게 말을 함부로 하세요. 예, 제가 지금 함부로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제가 하는 거 여러분의 과연 지금 교회 가서 봉사하시는 것이 그것이 마귀의 일인지 하느님의 일인지 신학적으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오늘 제가 하는 거 노트를 하셔가지고 지금 아직도 우리 유튜브 식구들 중에 교회 나가시는 분들이 있다면 그 담임 목사한테 가서 그거를 밀면서 이것이 신학적으로 어디가 틀렸는지 정리해 달라고 좀 부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발 부탁입니다. 제발 부탁입니다. 오늘 제가 하는 거 여러분 노트에 정리하셔가지고 그것을 여러분 아직도 교회 나가시는 분이 있으면 담임 목사한테 가서 주어서 그것이 어디가 제가 오늘 한 말이 신학적으로 어디가 틀렸는지 만약에 오늘 제가 한 말이 틀렸다고 한다면 저는 지옥으로 가야 됩니다. 그러나 제가 하는 거, 오늘 하는 거에 대해서 틀린 것이 없다고 하면은 그 목사들 여러분 교회 나가서 봉사하는 것들 봉사하면서 다 지옥 가시는 겁니다. 자, 한번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오늘 그 신학적으로 한번 정리를 쭉 해 드리겠습니다. 자, 한번 시작할까요? 교회에 지금 나가십니다. 교회 나갈 때 여러분 그 교회가 뭐라고 보십니까? 마태복음 16장 18절 보니까 이 반석 위에 내가 나의 교회를 세우리라. 근데 그 반석 가지고 말하려고 그러면 몇 시간 해야 되니까 그냥 우리 그냥 지나갑시다. 그 반석이 예수 그리스도. 이거 가지고 또 말하려고 그러면요 한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 이제 오늘은 이게 초점이 아니니까 제가 이 다음에 이제 한 주 시간이 있으면 이 반석 위에 그걸 가지고 제가 한번 몇 시간 강의해 드리겠습니다. 자, 교회라고 하는 것이 그럼 예수님이 세운 예수님의 교회입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지옥의 문이 너를 침노하지. 한국말은 제가 번역했는데요. Gates of hell shall not prevail against it. 그러니까 이건 제가 번역이 안 되니까 가야 되겠네요. 마태복음 16장 18절이에요. 마태복음 16장 18절. 이렇게 번역하는구나. 또 내가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그 교회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세운 당신의 교회입니다. 그래서 음부의 권세가, 지옥의 권세가 이길 수가 없는 것이 교회라고 그랬습니다. 자, 하면은 그 교회에 대해서 다른 부분에서 어떻게 말을 해놨습니까? 그 갈라디아서 3장 가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제가 그냥 성경 구절 찾으려면 한이 없이 찾지만은 조금만 찾을게요. 그냥 이거 가지고 한번 여러분 노트 하셔가지고 여러분 담임 목사한테 가서 아직도 교회를 나가시는 분이 있으면 이거 가지고 담임 목사한테 가서 이게 신학적으로 어디가 틀렸습니까? 검증해 보시기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니라. 형제들아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사람의 언약이라도 정한 후에는 아무나 폐하거나 더하지 못하느니라. 지금 자 우리를 갖다가 그 교회라고 하는 자체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 흘려서 예수님이 우리의 저주가 되셔서 우리가 하느님 앞에 해방받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이 교회라고 하는 겁니다. 한번 오늘 본거 좀 저주였습니다. 하면은 사도행전 20장 가보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20장입니까? 예, 사도행전 20장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8절 가보시겠습니다. 28절.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저들 가운데 너희를 감독자를 삼고 하나님의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치게 하셨느니라. 이제 이절 가지고도 뭐 한 몇 시간 말 수 있지만 오늘 제가 얘기하려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라고 하는 겁니다. 이건 어떻게 다른 식으로 해석을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 즉 교회라고 하는 자체가 하나님 당신의 자신의 피로 세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음부의 권세가 이길 수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게 신약의 교회입니다. 그러면 우리 신약의 교회가 있으면 그럼 구약의 그림자는 뭐였습니까? 장막 성전이었습니다. 구약의 성전은 어디에 그림자였습니까? 요한계시록 21장의 새 예루살렘의 그림자였습니다. 그래야 안 되면은 오늘 신약에 있는 교회 목사는 구약의 그림자가 뭐였습니까? 선지자였습니다. 자, 여기까지는 그 타이파라지라고 이제 제가 한국에서 신약을 안 와서 몰라요. 근데 이제 타이파라지라고 그 구약의 그림자가 있고 신약의 실체가 있는데 이거는 왼쪽이나 오른쪽이나 자유신학자나 보수신학자나 똑같이 온 세계에서 말하는 겁니다. 한번 구약에 있는 대제사장은 뭐의 그림자였습니까? 예수님이었습니다. 목사가 아니었습니다. 이 네 가지는 온 세계에 있는 신학자가 다 같이 동의하는 건데 한국만 빼놓고 한국에서 어떻게 변했습니까? 목사가 갑자기 제사장으로 변했습니다. 선지자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 어디를 가시든지 간에 뭐 우리 대성전이라고 하는 거 있죠. 성전자가 들어가게 되면 그거는 가짜니까 빨리 도망 나오셔야 됩니다. 성전이라고 한다는 것은 우리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 그것. 지금 신약에 있는 이 교회라고 하는 건 예배당입니다. 즉 장막 성전의 장막 성전이 오늘 신약 시대의 교회의 그림자였습니다. 그러니 누구든지 성전이라고 부르는 것들은 다 가짜입니다. 뭐 대성전, 소성전, 무슨 성전자 들어갔다라고 하면은 신약적으로 무식하던가 아니면 이단이던가 그거는 나가면 안 되는 교회입니다, 여러분. 그거 굉장히 무식한 겁니다. 아니면 교인들을 현혹해가지고 헌금이나 빼먹고 하는 그 이단밖에 안 되는 것입니다. 안 되면은 지금 한 발자국만 더 나아봅시다.
하늘나라에 있는 창세기 21장 1절서부터 4절까지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 그럼 지금 오늘 신약교회에 그 그림자가 있습니까? 그것이 뭐겠습니까? 이것은 아마 우리가 좀 그 신약에 그럼 이제 창세기 21장 1절서부터 4절까지 나오는 그 새 예루살렘의 그 그림자는 그럼 우리 신약에서는 뭐가 있습니까? 고린도 전서 가보시기 바랍니다. 그 뭐 새 예루살렘 나오니까 긴장들 하지 마시고, 뭐죠? 신천지 아닙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신천지하는 것도 나한테 와서 작살나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을 보시게 되면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면 지금 하나님 말씀에서 우리를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성전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성전이다. 성령님이 거하시는 전이다. 그래 안 되면 지금 오늘의 교회는 그럼 뭡니까? 교회라고 하는 것들은 gathering of the temple of God, 하나님의 성전들이 모인 것을 가지고 교회라고 합니다. 조금 좀 이해가 가십니까, 여러분? 교회라고 하는 것은 성전들이 모인 곳이 교회입니다. 안 되면은 그 교회의 순서는 어떻게 됩니까? 하느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 성령 하나님입니다. 요즘 한국에서 어떻게 가르칩니까? 어느 교회든지 한국 교회에서 교인의 3대 중심은 하나님, 교회, 담임 목사라고 가르치는 건 명성교회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다 그렇게 가르치는 것들은 이단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해서 돈이나 빼먹으려고 하는 것이고 백성 위에 군림하려고 하는 거니까 그건 빨리 그놈의 교회 때려치워야 됩니다. 교인의 중심은 하나님, 교회, 담임 목사가 아니라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그의 아들, 독생자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성령 하나님 것입니다. 그것이 순서가 되어야 되는데 그리 한다면은 교회라고 하는 거, 하나님의 성전들이 모인 교회라고 하는 데에서 하는 일이 전체적으로 세 가지가 나누어집니다. 세 가지. 예?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부터 18절까지 보면 뭐가 나옵니까? 마지막 때 천사장의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예수님이 내려오리라. 예? 그가 우리를 에게 와서 우리가 이제 그 앞에 휴거하리라, 랩처, 휴거하리라라고 할 때 그 마지막 부분이 뭐였습니까? 데살로니가전서 4장 18절이 뭐였습니까? 그러므로 서로 위로하라였습니다. 하면은 하나님의 성전들이 모인 교회 안에서 첫째가 위로인 것입니다. 그리고 데살로니가전서 그리고 데살로니가전서 5장 11절에 보게 되면 어떤 말이 나옵니까? 그걸 한번 가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데살로니가전서 5장 11절. 데살로니가 5장 11절. 그러므로 피차 권면하고 피차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즉 서로 세워주기 하는 겁니다. Encourage each other, comfort each other. 그 처음이었습니다. 교회에서 하는 겁니다. 서로 comfort each other가 그 한국말로 뭐라 그랬지? 권면. 권면하라. 이런 그 4장. 서로 위로하라. 하고 두 번째 뭐였습니까? 서로 권면하라. 이것이 교회가 하는 일입니다. 자, 왜 서로 위로하고 권면합니까? 왜냐하게 되면 아직도 교회 안에 있는 하나님의 전이 못된 그 사람들을 뭘로 만들어야 됩니까?
하느님의 전으로 만들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조금 이해가 가십니까? 예? 교회라고 하는 것이 결국에 가서는 결국에 목적은 뭡니까? 하나님의 성전이 못된 사람들이 와서 하나님의 성전으로 바뀌게 하는 것이, 그것이 교회에 결정적으로 해야 될 일인 것입니다. 그리 않으면은 하나님께서 교회에서 있어서는 안 될 거라고 하는 건 뭐가 있어야 된다고 봅니까? 요한계시록 2장 6절 가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거는 교회에서 있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자, 오늘 거는 여러분 다 노트하셔가지고 아직도 교회를 나가시면 담임 목사한테 가서 드밀고 이게 어디가 이놈이 어디가 틀렸습니까? 정죄해 주십시오라고 한번 내밀기 바라십니다. 제 이름 황철회입니다. 밝을 회자, 못을 회자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6절 보시겠습니다. 6절. 이게 지금 에베소 교회에 대한 얘기인데, 에베소 교회에서 이제 우리 주님께서 그 칭찬하는 게 하나 있어요. 2장 6절이에요.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내가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한다고 그랬습니다. 에베소 교회에서 칭찬받은 거, 니골라당 미워한 거. 하나님이 하나님 말씀에서 나도 니골라당 미워한다. 근데 교회에서 있어서는 안 되도 니골라당이 뭐가 니골라당입니까? 니골라당을 갖다가 이 말을 갖다가 원어 헬라어로 보게 되면 니코레이튼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레이튼이라고 하는 건 레이어스, 그냥 일반 교인들 말하는 거고, 니코라고 하는 건 그 위에 군림하는 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자, 여기 니골라당이라고 하는 건 원어를 보게 되면 그 헬라어 문학에서 보게 되면 어떤 말이냐면은 내가 백성 위에 군림한다는 겁니다. 즉 중국식의 각하가 아니라 한국식의 각하입니다. 중국식 한문에서 각하는 무릎 각자 아래 하자입니다. 내가 만인 무릎 밑에 있다라고 하는 것이 각하라는 뜻입니다. 그러나 한국에서는 각하가 지금 어떻게 변했습니까? 만민이 내 무릎 아래 있다. 그래서 각하로 변하고 말았죠. 자, 이 니골라당이라고 하는 건 교회에서 교인들은 내 만민 아래, 내 무릎 아래 있다라고 하는 걸 말하는 겁니다. 즉 교회에 어떤 층을 만들어 놨습니다. 나는 신학교를 나와서 목사가 됐으니까 너보다 위다. 그리고 나는 장로를 받았으니까 너보다 위다. 나는 권세를 받았으니까 내가 너보다 위다. 라고 하는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미워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니 이건 제 말이 아니라 성경 공부해 보세요 한번. 요한계시록 2장 6절 지금 2장 6절 읽으셨어요.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런 거 나 미워한다. 즉 하나님의 성전들이 모인 교회에서는 있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성전이 안 된 사람들이 왔다가 하나님의 성전으로 변해야 되는데 변할 수가 없거든요. 왜냐하면 그렇게 노예를 다 만들어 놨습니다. 헌금을 빼먹어야 되고 교회 가서 시간 바치게 만들어야 되고, 그것 때문에 우리 교회가 가난한 사람은 다 내버려 두고 우리 교회 주위에 가난한 사람은 다 버려놓고 목사는 목사 아들 딸들을 다 해외로 유학을 보내야 되고 해외에 돈을 많이 쌓아놔야 되고 교회에서 비자금이 있어야 몰래 돈을 만들어 놔야 되고, 이런 꼴들이 교인들은 나가서 일을 열심히 해서 11조 바치면 그거 가지고 좋은 차를 탄다고 하는 것이 목사의 양심입니까? 그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미워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거기 가서 헌금하면서 우리 목사님 바치는 그것들 다 같이 지옥 간다라고 하는 겁니다. 제 말이 틀렸습니까? 검증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그 교회에 꼭 하나 있어야 될 거를 갖다가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겠습니다. 고린도 전서를 통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아주 신랄하게 말씀하시는 거 있습니다. 고린도 전서입니다. 아니 왜 목사님 고린도 전서를 예수님의 말씀이라고 그럽니까?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님이 바울 선생을 통해서 쓴 것인데 그 하나님의 영을 뭐라 그럽니까? 로마서 8장에 보니까 예수님의 영이라고 합니다. 즉 예수님이 쓴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런 식으로 꼬투리 잡으면 안 됩니다. 고린도전서 11장 31절입니다. 이와 같이 이 사람들이 순종치 아니하니 이는 너에게 베푸신 고린도전서 1장 36절. 뭐였죠? 제가 로마서를 보고 있었습니다. 로마서 11장 31절입니다. 네? 네? 고린도전서. 로마서 고린도전서 11장 31절입니다. 우리가 우리를 살폈으면 판단을 받지 하려니와 우리가 판단을 받는 것은 주의 징계를 받는 것이니 이는 우리로 세상과 함께 죄 정함을 받지 않게 하려 하십니다. 이거 지금 이제 교회에서 이거는 너희가 자 판단하지 마라. 오케이? 세상 사람들이 교회 와가지고서 하나님의 성전으로 변해야 되니까 판단하지 마라. 로마서 7장, 맞아 마태복음 7장입니다. 판단하지 마라. 네가 그 판단하는 그 판단의 그 잣대대로 네가 판단을 받으리라 그랬습니다. 그러나 교회 안에서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우리 자신을 판단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 우리가 우리 자신을 판단해야 됩니까? 왜냐하면 그래야 아직 하나님의 전이 성전에 못된 그 사람들이 와서 성전으로 변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행동을 항상 조심해야 되고 그 다음에 우리의 말을 항상 조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좀 생각을 좀 잘 해보셔야 됩니다. 지금 교회 어느 교회든지 우리 교회가 이런 거 잘못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잘하고 있습니까? 쳐다보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그런 교회 여러분 보셨습니까? 그것이 바로 우리 교회에서 있어서는 안 될 것들, 있어야 될 것들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 안 되면 오늘 본문 말씀으로 돌아가서 돌아가면 이제 뭐죠? 오늘 본문 말씀이 요한복음 6장 29절이었습니까? 29절. 하나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그랬습니다. 자, 한다면 교회가 뭡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일이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을 하실 때 무슨 뜻이 있습니까?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다. 그 말에 어떤 뜻이 있습니까? 그 말뜻에 대해서 제가 오늘 그 네 가지로 좀 풀어드리겠습니다. 자, 첫째로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교회라고 할 때에 그럼 교회가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줍니까? 목사를 보여줍니까? 그래서 교회 문 밖에다가 목사 사진을 걸어놔야 됩니까? 응? 십자가 위에다 예수님 사진을 걸어놔야 됩니까 지금? 우리가 교회에서 과연 보여주는 게 뭡니까 지금? 한다면은 교회를 움직이시는 여러분들, 목사님들, 장로님들, 권사님들, 구역장님들, 그다음에 뭔 목사예요? 관구 목사, 교구 목사. 자, 여러분은 지금 당신들 그 밑에 있는 사람들한테 당신들이
니골라당 행세를 하면 하나님이 미워하는 니골라당 행세, 조지 알마니 같은 비싼 것들 입고 다니면서 거룩한 척하고 당신들 거룩한 척하면서 당신들은 화장실 안 가? 응? 어따 대고 거룩한 척이야. 근데 그런 그 거룩한 척을 하면서 지금 당신들이 보여주는 게 뭡니까? 예수님을 보여줍니까? 아니면 당신 모습을 보여줍니까? 응? 두 번째로 보는 자를 믿는다라고 하는 건 뭡니까? 자, 첫 번째로 만약에 우리가 예수님을 보여준다라고 하면은 어떻게 보여줄 수 있습니까? 내가 봐야 내가 본 예수님을 전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은 보지는 못했습니다. 돈만 봤습니다. 좋은 차만 봤습니다. 세상의 출세만 봤습니다. 세상에 좋은 것만 봤습니다. 그러면서 뭐요? 누구를 예수님을 누구한테 보여줘? 당신도 못 봤는데 어떻게 그걸 못 본 거를 남한테 보여줘? 그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두 번째로 만약에 당신들이 예수님을 봤다라고 한다면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다라고 한다면 두 번째 보는 게 뭡니까? 여러분 죄의 모습, 그 더러운 나의 모습이 보이기 시작을 합니다. 제가 지난번 한국 가다 와서 가장 실망한 것이 그렇게 한국에는 이스라엘 갔다 온 사람들이 많은데 교회는 다 개척하냐? 자,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그 이스라엘 성지 순례들 하고 와가지고 변하는 것들이 하나도 없어. 왜 그렇습니까? 다 미친 것들이거든. 만약에 진정으로 예수님을 만났다라고 한다면은 두 번째 보이는 게 뭐냐면 내 죄성과 더러운 죄인의 모습, 내 모습이 보이는 것입니다. 그런다 그러면 세 번째가 뭡니까? 내가 나의 Redeemer, 나를 구원할 분이 필요하구나 라는 걸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리한다 그러게 되면은 내 더러운 모습을 봤을 때 세 번째 뭐가 보입니까? 마태복음 5장 3절입니다.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는 저희가 천국을 볼 것이며. 마음이 가난하다고 하는 말, 아람으로 보게 되니까 그게 아주 나는 아무것도 모르고 내가 원하는 건 다 가짜만 바라고 그 다음에 내가 다음에 뭘 할지 모르겠다라고 하는 그 상태를 가지고 마음이 가난하다라고 합니다. 난 아무것도 모른다. 내가 이 다음에 뭘 할지 모르겠다. 내가 원하는 건 다 가짜다. 그 뜻입니다. 마음이 가난하다 하면은 이 다음에 내가 뭘 할지를 모르니까 그러면 내가 다음에 뭐 할까 예수님한테 물어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 네 가지를 가지고 보내신 자를 믿는다라고 해석을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지금 성전이 안 된 사람들이 교회에 모였는데 자 그분들에게 여러분이 만나신 예수님 보여드렸습니까? 그러면 한다면 그 만나신 예수님 그 다음에 내 모습이 어땠었는데 예수님께서 나를 이렇게 보호하시고 이렇게 끌어올리셨다라는 간증이 나옵니까? 아니면 내가 목사니까 말들어, 내가 장로니까 말들어, 내가 구역장이니까 말들어, 내가 권사니까 말들어, 이런 짓거리 하면서 시시하게 6개월짜리 신학교 나와서 아줌마 아저씨 목사 돼가지고 피지같이 타작마당 하면서 귀시대에게는 와락사락 치고 앉아있을 겁니까? 이거는 정정하고 이게 교회가 하는 일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보내신 그 자를 믿는다고 하는 그 뜻마저도 모르는 사람들이야. 근데 그 교회 안에서 여러분이 집사, 권사, 장로, 성가대, 구역장, 별 그걸 다 하는데 그게 과연 하나님 일입니까? 여러분 일입니까? 하나님 일입니까? 마귀의 일입니까? 여러분 생각 좀 해보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우리가 일반 자세, 우리가 소명 가기 전에 하나님이 뭘 하라고 불러는 소명 가기 전에 그러면 우리한테 있어야 될 그 자세가 뭡니까? 구약 빼놓고 신약에서 내가 한 절만 읽어드릴게요. 한 절. 오케이? 이거 하려고 그러면 몇 시간 해야 되는데 몇 십절 해야 되는데 한 절만 할게요. 한 절. 야고보서 가보세요. 야고보서 한 절만 할게 내가. 이거 하려고 그러면 또 밤을 새면서 해도 모자라요. 근데 내가
자, 오늘은 내가 아주 여러분을 좋게 대하느라고 한 절만 할게. 야고보서 1장 27절 가보세요. 야고보서 1장 27절.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아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이것이니라. 이거는 우리가 소명 가기 전에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될 생활 자세를 말하는 거예요. 예? 우리한테 생활 자세가 몇 개가 나오는데 그 중에 딱, 자, 제가 하나 말한 거야. 하나. 뭡니까? 우리 마음이 우리보다 잘난 사람한테 가서 을질해가지고 깝치다는 것들한테 뭐 뺏어내려고 떡고물이라도 받아먹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보다 못한 사람들, 우리보다 못한 사람들 거기 내려가서 같이 동행해 주는 겁니다. 그것이 교회가 보여주는 일이고 그것이 교인들이 보여줘야 되는 일인 것입니다. 근데 어디다 대고 넥타이 메고 좋은 양복 입고 좋은 차 타고 다니면서 뭐 어째 지금 네가 목사야? 네가 장로야? 네가 권사야? 이거는 여러분이 지금 하고 있는 짓거리들, 그거는 다 마귀의 짓거리. 그러고 나서 이제 우리 예수님께서 교회에서 바라는 게 있습니다. 교회에서 바라는 게 뭡니까? 교회에서 원하는 게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가보시기 바랍니다. 디모데전서. 오늘 하는 건 여러분 노트 하셔가지고 여러분 담임 목사한테 가서 한번 들으면서 이 사람 좀 이상한 사람 같은데 한번 정리 좀 해주세요. 한번 내밀어 보시기 바랍니다. 오케이? 아마 재밌는 현상들이 일어날 거예요. 아마 이거 노트에서 갖다 줬다가는 다음 주서부터 이제 여러분 담임 목사는 인사가 안 받을 거야. 디모데전서 3장 2절입니다. 이제 여기에 대해서 이제 그 교회에서 일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교회에서 그 일하는 그 리더십이라고 하는 사람들에 대한 그 조건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제 디모데전서 3장 두 번째 절입니다. 2절. 그러므로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으며 하나님의 남편이 되며 절제하며 근신하며 아담하며 나그네를 대접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자, 근데 여기서 가르친다고 하는 말은 행동으로 보여주는 거 말하는 겁니다. 주대기로 하는 거 아닙니다. 말로 하는 거 아닙니다. 자, 근데 여기서 가장 그 주어가 뭐냐게 되면 책망할 것이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above the reproach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교회에서 일하는 교회 리더십이라고 어깨에 힘주고 폼 잡는 그 여러분들, 그것이 above the reproach, 책망할 것이 없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거기뿐만 나오는 게 아니라 디도서 가보실 겁니다. 디도서 1장 6절서부터 7절까지 보시게 되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디도서 1장 6절. 이제 역시 그 장로, 교회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자격을 말하는 책망할 것이 없고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가장 처음에 나오는 말이 디모데전서나 디도서나 똑같습니다. 책망할 것이 없다라고 합니다. above the reproach. above the reproach. 하면은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원하시는 게 뭐였습니까? 책망할 것이 없는 것을 바라는 것이, 그 바란 것이 예수님이 교회에 대한 명령이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무슨 이렇게 그 negotiation, 타협할 수 있는 게 아닌, 조절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것은 명령, 하든가 안 하든가 두 개 중에 하나입니다. 즉, 이 교회가 하나님의 것인지 마귀의 것인지 분명히 선을 걷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것인 것입니다. above the reproach. 책망할 것이 있냐 없냐가 바로 하나님의 교회냐 마귀의 교회냐,
그러므로 여러분 마귀의 교회 나가서 열심히 일하시는 분들 시간 바치고 돈 바치고 별거를 다 바치는데 거기서 지금 여러분이 그것이 마귀의 일입니까? 하나님의 일입니까? 그것이 분간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제가 이 얘기를 왜 합니까? 왜냐하면 지금 교회 나가서 봉사하면 다 그게 하나님의 일인 줄 알고 있습니다. 그거 아닌 것이죠. 아닌 것이죠. 여러분이 교회 나가서 바울 선생도 스데반 집사를 죽이면서 사도행전 7장 8장 스데반 집사를 죽이면서 그 스데반 집사 피 묻은 옷을 바울 그 발 아래 갖다 놨습니다. 즉 이 피는 내가 죽인 피고 이 피가 잘못했으면 내 자손이 저주받을지라 아주 당당한 하나님이 일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도 교회 나가서 뭐 성가대에다가 뭐 주일학교에다가 중고등부에다가 무슨 봉사부에다가 행사부에다가 뭐 하되 별거를 다 하고 하면서 무슨 커미티 무슨 위원회 한다고 하면서 난리를 치면서 그렇게 일을 열심히 하고 주일날은 그저 시간이 없어가지고 교회에서 아침에 갔다 밤에 와야 되는 그런 것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입니까? 평일날도 새벽 기도 가야 되고 뭐 이거 해야 되고 저거 해야 되고 그냥 교회 가서 그 뺏기는 시간들 그것들이 과연 하나님의 일입니까? 마귀의 일입니까? 마귀의 일입니까? 그거 분간하자라고 지금 오늘 얘기한 겁니다. 그러면 above the reproach 책망할 것이 없다라고 할 때에 그 책망할 것이 없다라고 할 때 그러면 이것이 우리 지금 여러분이 이제 나가서 봉사하시는 교회 또 혹시 가정교회를 하시는 분들 우리 이것 좀 기억해야 됩니다. 책망할 것이 없다라고 한다면은 가장 먼저 책망할 것이 없다라고 하는 게 뭡니까 여러분? 돈관계입니다. 돈관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저희 초하고 이제 엊그저께 나와가지고 둘이 조용히 앉아가지고서는 그 한국 교회에서 내는 헌금들을 한번 따져봤습니다. 11조 감사헌금 1,000번째 구역헌금 선교헌금 신방감사헌금 주정헌금 월정헌금 건축헌금 맥주감사헌금 추수감사헌금 송년감사헌금 신년감사헌금 그 다음에 생일감사헌금, 입학감사헌금, 졸업감사헌금, 그 다음에 각 기관마다 회비 내는 거 있고 범사감사헌금, 부흥의 특별헌금, 교회 행사 때마다 내는 찬조금, 결혼 찬조금, 환갑 찬조금, 돌잔치 찬조금 이거 몇 개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수십 개예요. 하면 돈만이 아니라 여기에 떼어와야 되는 시간들은 그건 돈보다 더 값어치 있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여러분 제가 우리 거짓한테는 말인데 이제 우리 거짓 레벨은 이제 제가 한국 교인들한테 거짓 레벨까지는 안 받아요. 근데 이제 우리 미국 거짓들은 제가 무슨 말을 하게 되면 제가 이걸 배워놨습니다. 내가 무슨 말을 하든지 간에 그 말이 성경이 어디에 있니라고 나한테 물어보라고 제가 가르쳐놨습니다. 25년. 그러니까 우리 거짓 레벨까지는 한국 교인들이 온다라고 믿지 않지만 그래도 한번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내는 이 모든 헌금들이 성경에 어디 있습니까? 성경에 있는 건 두 개밖에 없습니다. 11조와 첫 열매 헌금밖에 없습니다. 지금 내가 읽은 것 중에서 첫 열매 헌금은 또 없었네. 성경에 있는 거는 11조와 첫 열매 헌금은 하나님이 바쳐라 였습니다. 그 외에는 안 바치면 죽어 하는 말은 없습니다. 근데 지금 교회에서 무엇을 가르칩니까? 너희는 하나님 걸 도둑질하지 말라. 너희는 하나님을 시험해봐라. 말라기 3장 10절 11절 나오는 거는 제가 깨부리 목소리 내면 못하는 거예요. 왜냐면 하도 많이 그러고도 다니니까. 근데 말라기 3장 뒤에 4장이 있고 말라기 그 세 번째 장 그 앞에는 2장이 있고 1장이 있는 것입니다. 그걸 좀 보셔야지.
말라기 전체에서 나오는 그 뜻을 보시고 또 말라기 하나님 말씀 전체에서 나오는 말라기에서의 위치를 보게 되면 그 뜻이 뭐였습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으로 인정하냐가 문제였습니다. 돈 문제가 아니라 무식한 것들아. 네? 하나님 그것을 도덕질하지 말라. 하나님 시험해봐라. 이것들이 하나님 말씀 전체에서 본다면 하나님을 인정하느냐가 문제인 것이지 그것이 돈하고 무슨 관계가 있는 거예요. 그게 무식해도 좀 그게 좀 작작 무식해야지. 어떻게 그딴 식으로들 이게 뭐냐게 되면은 말라기 전체에서 말하는 말이 하나님을 인정하냐라고 하는 말이에요. 우리 마음이 하나님을 인정을 했습니까? 내가 만약에 하나님의 전이었습니까? 아니면 마귀의 전이었습니까? 생각 좀 해보시기 바랍니다. 교인들이 죽도록 나와가지고서 헌금을 잔뜩 해놨더니 호텔에서 주방장 불러다가 목사가 목사실 안에서 그거 쿡해라 그러고 앉아가지고 먹는 그런 목사 장로들 그거 뭐 하는 겁니까? 그거다 미치신 분들입니다. 그건 하나님 종이 아니라 마귀의 종들인 것입니다. 그런데 나와서 우리 목사님 헌금 바치는 그 모든 여러분 다 그거 미친 짓거리하는 지옥에 가는 마귀 예배당 가서 마귀 숭배하는 것밖에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는 하나님 일 한다. 교회 나가서 내가 이렇게 봉사를 하니까 이렇게 하니까 나는 하나님 만약 그게 잘못됐다 그래도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이해하시리라. 그래요? 마태복음 가보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15장 마태복음 15장 14절 그냥 두어라. 저희는 소경이 되어 소경을 인도하는 자로다. 만일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리라 하시는데 여기서 우리 주님께서 뭐라 그러십니까? 그냥 두어라. 장님이 장님을 인도하면 둘 다 빠진다. 자, 14절 한번 다시 봅시다. 마태복음 15장 14절 그냥 두어라. 저희는 소경이 되어 소경을 인도하는 소경을 인도하는 자로다. 만일 누구든지 그 소경을 쫓아가다 빠질진데 내가 구원해 내리라 하셨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마태복음 15장 14절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그냥 두어라. 저희는 소경이 되어 소경을 인도하는 자로다. 만일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둘 다 구덩이에 빠지리라. 끝인 것입니다. 또 두 번째로 교회에서 이라는 것이 뭐라 그랬습니까? 위로하고 권면하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돈 없으면 구역장도 못하는 교회 가서 무슨 위로가 되고 무슨 권면이 됩니까, 여러분? 생각 좀 해보세요. 네? 일반 상식이 일반 상식. 돈 없으면 구역장도 못하는데 그런 교회 가가지고 무신 위로를 받고 무신 권면을 받고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아닌 것입니다. 그러니 지금 여기서 여러분 무신 위로 무신 권면 아무것도 안 나올 것입니다. 그건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게 되면 여러분 무엇이든지 책망할 것이 없는 above the reproach 책망할 것이 없는 그 아래는 다 교회는 그보다 마귀 교회인 것입니다. 근데 요즘 이제 구글 들어가서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세상 법정에서 판결받은 목사가 몇 명입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교회는 그 미국에서 그 이북 선교라고 돈을 받았다가 이제 안 써가지고 그 돈을 안 갚아가지고 소송이 붙어서 소송에서 져서 뱉어내야 됐어. 무슨 교회야 그거. 근데 그거 아주 그게 얼마나 창피한 건 줄 아세요 지금? 그게 얼마나 창피한 건 줄 아세요? 네? 세상 법정에서 판결받았어 목사가. 그 요즘 그 유행하는 게 뭡니까? 목사님 그 돈 어디다 쓰셨어요? 한번 쳐보세요 그거. 목사님 그 돈 어디다 다 쓰셨어요? 쳐보세요 한번 그거. 지금 뭐가 나오나? 그게 하느님의 교회입니까? 마귀의 교회입니까? 하면 거기 가서 교회 생활 한다고 하면서 열심히 충성 봉사한다고 하는 것이 과연 마귀의 일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일하는 겁니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Above the reproach, 책망할 것이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제 제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해드릴게요. 세 번째로 우리에게 뭐라 그랬습니까? 우리 자신을 살펴 심판해야 된다. 우리 자신을 분간하고 판단해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오케이? 우리 자신을 판단한다. 그 요즘 한국에서 유행하는 게 뭡니까, 여러분? 그 한번 자세히 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이 그 김기동이라고 하는 아저씨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베리아를 만든 사람입니다. 그 베리아는 한국 모든 교단에서 이단으로 인정하는 겁니다. 이건 제 의견이 아니라 모든 교단에서 인정한 이단들입니다. 베리아를 만든 김기동 씨가 성령을 알자 뭐 학원 같은데 그게 너무 한참 오래돼서 기억은 이제 안 나는데 어떤 말 했냐면은 이사야서에 나오는 그 하느님의 말씀이나 내가 지금 영감받은 그것이나 다 같은 권위가 있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말을 가지고 교단마다 이단이다라고 난리를 친 적이 있습니다. 한대면은 그 잣대를 똑같이 한번 대보겠습니다. 오케이? 여러분 나간 교회에서 베리아를 이단이라고 그 잣대 가지고 요거 이단이다라고 정죄를 해가지고 교인들한테 나눠주고 난리가 났습니다. 요즘 그 신세계를 뭐 때문에 이단이라 그럽니까? 그 잣대 한번 똑같이 한번 대보겠습니다. 오케이? 어떤 그룹의 사람들이 이런 말을 합니다. 그 하느님의 말씀 그 책이 이제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66권이 있는데 그 책마다 그것은 그 교회에서 그 교회 특정 상황에 그 편지를 받아서 성경책이 됐으니까 그 하나님 말씀이라고 우리가 읽는 거 이것은 어떤 상대적인 가치가 있지 절대적인 가치는 없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한 번 더. 성경 66권 모든 것이 그 지역 사회의 특징과 그 교회 특징에 맞춰서 편지를 쓰여져 온 거기 때문에 그 성경책에 있는 그 책들은 상대적인 가치는 있지만 절대적인 가치는 없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즉, 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세월이 지나가면서 문화가 지나가면서 바뀔 수도 있어서 우리가 그것을 잘 봐야 되는데 목적이 뭡니까? 인류가 philanthropy, 인류가 잘 돼야 되는 것이 목적이었습니다. 그런 사람들 여러분 어떻게 보십니까? 자 우리가 신천지를 이단이라고 그러고 분명히 이단입니다. 베리아 이단은 분명히 베리아 이단입니다. 그 잣대를 가지고 우리한테 한번 재보시기 바랍니다. 그 잣대가 어디서 나왔는지 아십니까? WCC라고 World Council of Churches, 에큐메니컬 운동하시는 분들, 그 사람들의 그 신학 기초가 어딨냐면 바로 각 교회의 특정 상황에 맞춰서 바울 선생이 편지를 쓴 거기 때문에 그것은 상대적인 가치가 있지 절대적인 가치는 없다. 즉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그 시대에 맞춘 철학 강의서밖에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이 WCC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에큐메니칼 운동한다는 겁니다. 생각 좀 해보세요. 자신들의 판단을 어떻게 하냐면 이 하나님 말씀이 각 교회 특정 상회에 맞춰서 쓰여진 것이기 때문에 이거는 상대적인 가치지 절대적인 가치가 없다.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가 비자금을 만들어 놨어도 이것은 잘못된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우리가 목사가 불란서 걸프선대가 있고 여기 있고 있어도 문제가 아니라라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하나님 말씀에 이것이 상대적인 가치지 절대적인 가치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히 반역하고 나서는 겁니다. 즉 하나님 말씀 없애버리는 겁니다. WCC가 지금 한국에 9개가 있습니다. 한국 기독교 장로회 한신대라 그러는데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 측 장신대회 뭐좀 나가고 그다음에 기독교 대한 감리교, 감신대, 감리교, 신학대학교, 협성대, 목원대 이런 거. 그다음에 대한 성공회, 구세군 대한 본영, 기독교 대한 대한 복음교회, 한국 정교회, 기독교 대한 하나님의 성회. 이게 바로 뭐지 순복음 그 한 세대 있는 거 아니에요? 그지? 그 순복음교회. 그래서 한국 기독교, 루터교 이 바로 9개가 바로 이런 신학의 기조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에는 상대적인 가치다, 절대적인 가치는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전체적으로 부인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권위를 전체적으로 부인하는 겁니다. 거기서 어떻게 판단을 합니까? 이건 우리 문화에, 우리 습성에 우리가 비자금을 만들고 바람 피고 이래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왜냐하면 이 하나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이 그 교회 특정 상황에 맞춰서 쓰여진 어떤 상대적인 가치밖에 없기 때문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해방신학이 어떻게 나왔습니까? 남미에서 해방신학을 보니까 왼손에는 성경책이 있습니다. 오른손에는 AK-47 아까부 소총을 두고 혁명을 시작하는 신부들이 나오기 시작을 합니다. 바로 거기서부터 하느님의 말씀이 상대적인 가치로 떨어지면서부터 문제는 시작되는 것입니다. 또 거기서 그칩니까? 한국 침례는 어떻습니까? 지금 모든 교단의 이단이라고 한 그 베레아 거기 가서 부흥회를 하고 돈 받아오는 것들이 바로 침례교 원로 목사들입니다. 말로는 부인 안 하지만 행동으로는 그렇게 부인들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여러분이 지금 교회 나가서 봉사하시는 거 하나님을 위한 봉사입니까? 마귀를 위한 봉사입니까? 여러분이 한 가지 한번 봅시다. 한 가지 한 가지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전입니까? 마귀의 전입니까? 하나님의 전입니까? 마귀의 전입니까? 오늘 본문 말씀 들어가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29절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 하나님의 일이라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 만났습니까? 한데면 여러분의 그 더러운 죄 모습을 보셨습니까? 한데면은 여러분 구세주가 필요하다는 거 인정하십니까? 그래 안되면 우리 구세주 예수님에게 앞으로 뭐 할까요? 물어본 적이 있으십니까? 저는 제 모습을 한번 본 적이 있습니다. 그 길거리 나갈 때 그 예수님 만났을 때 그때입니다. 한참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눈앞에 번쩍거리는 게 있었습니다. 제가 누워있는데
제 몸의 4분의 3은 구더기들이 덮여가지고 저를 파먹고 있었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그것이 제 모습이었습니다. 제 더러운 모습, 그 모습 저 한번 봤습니다.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자랑스럽게 말합니다. 저는 개 같은 목사입니다. 왜냐하면 저 같은 놈은 목사하면 안 되는 놈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은혜로 저같이 개같이 큰 놈, 양아치로 큰 놈, 깡패로 큰 놈, 목사로 만들어서 미국 거지 앞에다가 하나님의 전리품으로 세워놓으셨습니다. 전 우리 거지한테 절대 목사로 말 안 합니다. 나는 예수님의 전리품이다. Trophy of Jesus Christ. 지금 여러분 제가 간절히 부탁드리는 거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교회 봉사하시는 거 그거 하나님 일하는 겁니까? 마귀 일하는 겁니까?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제가 쭉 풀어드린 거 그거를 풀어가지고 담임 목사한테 갖다 내서 이것이 내가 어디가 틀렸는지 검증해 보라 그러십시오. 아마 여러분 그거 했다가 여러분 담임 목사가 두 번 다시 인사조차도 안 받을 겁니다. 오늘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이제 저희들 오늘 이제 주일 예배 힘든 얘기를 좀 했나이다. 아버지요, 이거 하면서 제 더러운 모습이 다시 한번 보이기 시작을 합니다. 저는 예수님이 없으면 못 사는 놈이오니, 그죠? 다른 건 몰라도 떠나가지만 말아 주시옵시고, 동행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그 유튜브 식구들, 많은 식구들이 가슴이 아프고 몸이 아프고 흔들리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 저는 이미 죽은 몸이오니 우리 유튜브 식구들 몸 아픈 거 있으면 제게 주시옵시고, 우리 유튜브 식구들 마음 아픈 거 있으면 제게 주시옵시고, 제가 주 앞에서 은혜를 얻을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요, 이거 진짜 우리 유튜브 식구들만큼은 분간의 영이 이 판단하는 그 분간하는 영들이 이제 받아서 분간할 수 있도록 하옵시고, 아직도 교회에 나가서 마귀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오면 아버지 하나님 깨어나서 이제는 마귀의 일 말고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주 앞에 간절히 기도해서 합니다.